가난한 거지와 도깨비의 우정, 한밤의 술판이 인생을 바꿨다. 조선시대 한 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거지 덕팔이. 어느 날 밤 우연히 숲속에서 도깨비들의 잔치를 엿보게 됩니다.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던 그에게 도깨비 우두머리가 손을 내밀었고 그날부터 덕팔이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의 신비한 마법과 거지의 순박한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이 특별한 인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욕심과 순수함,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조선시대 전설을 지금 만나보세요.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덕팔이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팔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란 천의 고아였습니다. 어릴 적 홍역으로 부모를 잃은 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때로는 돌멩이를 던지며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덕팔이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 군데군데 살같이 드러났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새둥지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때가 겹겹이 쌓여 원래 피부색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덕팔이는 온종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마을 어귀를 배회했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집 대문을 두드렸지만 한 숟가락 밥 얻어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농한기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빗자루를 들고 쫓아냈고 또 어느 집에서는 개를 풀어 위협했습니다. 덕팔이는 몸을 움츠리며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덕팔이는 체념한 듯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잠자리나 구할까 싶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덕팔이는 평소 알고 있던 동굴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동굴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 올라갔을 무렵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징소리와 북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산속을 울렸습니다. 덕팔이는 호기심이 생겨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공터에 수십 명의 도깨비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키 큰 도깨비, 뚱뚱한 도깨비, 홀쭉한 도깨비, 온갖 생김새의 도깨비들이 손에 방망이를 들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푸르스름하게 빛났고 머리에는 뿔이 돋아 있었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주위로 갖가지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떡, 과일, 고기, 술, 세상의 모든 진귀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덕팔이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굶주리며 살아온 그에게 그 음식들은 꿈속의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침이 꿀꺽 넘어갔고 배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큰 소리라 들킬까봐 덕팔이는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덕팔이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도깨비들의 잔치를 지켜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은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깨비는 재주를 부리며 공중제비를 넘었고 어떤 도깨비는 방망이로 땅을 두드리며 우스운 소리를 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덕팔이는 평생 이런 즐거운 잔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항상 쫓겨나고 천대받았지만 도깨비들의 세상은 달라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덕팔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에 빠져들었습니다. 덕팔이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도깨비들의 춤이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모닥불 옆 큰 바위 위에 유난히 덩치가 큰 도깨비 한 명이 올라섰습니다. 그 도깨비는 다른 이들보다 머리도 크고 뿔도 2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붉은색 조끼를 입고 금빛 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꼭 장군 같았습니다.
도깨비 우두머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동료들, 오늘도 우리의 잔치가 무사히 열렸소. 하지만 우리 중 한 명이 부족하오. 혹시 여기 숨어서 우리 잔치를 엿보는 인간이 있지 않소? 덕파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깨비 우두머리가 덕파리가 숨어있는 나무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거기 나무 뒤에 숨은 인간 나오시게. 우리는 자네를 해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우리 잔치에 초대하고 싶소. 덕파리는 어쩔 수 없이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수십 쌍의 도깨비 눈이 일제히 덕파리에게 쏠렸습니다. 덕파리는 무릎이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깨비 우두머리가 바위에서 내려와 덕파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도깨비는 사람 키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덕파리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두려워 마시게. 나는 이산의 도깨비 우두머리요. 자네 이름이 무엇이오? 덕파리라고 합니다. 덕파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깨비 우두머리의 눈빛에는 의외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덕파리의 남루한 옷차림과 야윈 몸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참 고생이 많았겠구려. 자네의 처지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드는구려. 우리 도깨비들은 말이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인간을 좋아한다오. 자네 눈빛을 보니 비록 가난하고 천대받았어도 마음만은 깨끗하게 지켜온 것 같소. 덕파리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서도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고 목이 메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어 한번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허공에서 갑자기 밥상 하나가 나타나 덕파리 앞에 놓였습니다. 그 밥상에는 따끈따끈한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구이, 두부조림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 상이었습니다. 덕파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먹게나 오늘 하루도 굶었을 테니. 우두머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덕파리는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꿀처럼 달았고 국물은 깊은 맛이 났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런 덕파리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도깨비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우두머리 도깨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덕파리,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우리 도깨비들은 인간 세상의 외로운 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오. 자네가 원한다면 내가 자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소. 그리고 이 방망이의 힘을 빌려 자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소. 우두머리는 자신의 금빛 방망이를 덕파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방망이는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방망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망이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소. 하지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 방망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오. 자네가 진심으로 필요한 것을 말하면 이 방망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오. 단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하오. 무슨 약속입니까? 덕파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첫째, 이 방망이로 얻은 것을 남에게 자랑하거나 허세를 부려서는 안 돼오. 둘째, 방망이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속여서는 안 돼오. 셋째,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서는 안 돼오.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방망이는 자네의 평생 친구가 될 것이오.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오. 덕파리는 감격하여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자 작은 나무 방망이 하나가 나타나 덕파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방망이는 금빛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손 안에서 맥박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방망이는 자네 것이오.
필요할 때 방망이를 두드리며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하면 돼오. 하지만 약속을 잊지 마시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날 이곳에 와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소. 우리도 자네 같은 친구가 필요하니까. 꼭 그러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덕파리는 방망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굴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덕파리는 조심스럽게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방망이야, 내게 따뜻한 옷 한 벌만 주겠니? 방망이를 두드리자 순식간에 깨끗한 무명옷 한 벌이 나타났습니다. 덕파리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더기를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옷감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덕파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파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망이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부탁하면 따뜻한 밥과 반찬이 나타났습니다. 비 올 때 쓸 우산, 겨울에 신을 신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얻었습니다. 하지만 덕파리는 도깨비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부탁했습니다. 그는 매일 방망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했고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파리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남루한 거지가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덕파리가 어디선가 일자리를 얻었나 보다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신기하게만 여겼습니다. 덕파리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보름이 되자 덕파리는 약속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깨비 우두머리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닥불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파리는 평생 이렇게 진심으로 대화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덕파리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함께 웃고 때로는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두 존재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덕파리는 이 우정이 방망이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었습니다. 덕파리는 어느새 마을에서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옷차림에 건강해 보이는 얼굴,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부자 김진사가 일꾼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덕파리는 용기를 내어 김진사 댁을 찾아갔고 정원을 가꾸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덕파리를 김진사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덕파리는 작은 초가집 한 칸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평생 떠돌이로 살던 그에게는 천국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방망이 덕분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하나둘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덕파리의 살림살이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덕파리가 어떻게 저런 좋은 이불을 갖고 있을까? 일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도자기 그릇도 있고 구리 요강도 있더라고. 뭔가 수상하지 않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덕파리가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고 어떤 이는 어디선가 보물을 캐낸 게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덕파리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괴념치 않으려 했지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의 아들이 한양에서 내려왔습니다. 양반 도련님 차림의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하인들을 거느린 모습이 화려했습니다. 덕파리는 정원을 가꾸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바로 부러움이었습니다. 아니, 부러움을 넘어선 욕심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방망이가 있는데 왜 나는 작은 초가집에서 일꾼 노릇을 하며 살아야 하지? 좀 더 큰 것을 원해도 되지 않을까?
그날 밤 덕파리는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욕심은 이성을 눌렀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방망이야, 내게 은자 100냥을 주겠니? 그 돈으로 제대로 된 기와집을 사고 싶어. 방망이는 잠시 반짝이더니 은자 100냥이 든 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망이의 빛이 전보다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덕파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눈앞의 은자가 너무나 반짝여서 그 느낌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은자를 숨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파리는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집을 사고 나니 좋은 가구가 필요했고 가구를 들이고 나니 비단옷이 필요했습니다. 방망이에게 하나씩 요구할 때마다 방망이의 빛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덕파리는 도깨비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보름날이 되어도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약속을 어기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난한 거지였던 덕파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으니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덕파리가 도깨비에게 홀렸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귀신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덕파리는 이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부를 꿈꾸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순수함을 잃고 탐욕으로 얼룩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파리는 비단옷을 입고 마을 주막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이제 양반들 못지않게 살게 되었소. 곧 더 큰 땅도 살 것이고 종도 들릴 것이오. 사람들은 그런 덕파리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시기했습니다. 하지만 덕파리는 그런 시선들을 오히려 즐겼습니다. 자신이 드디어 사람들 위에 섰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덕파리는 방망이를 꺼내 들고 더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방망이야, 이번에는 금덩이 10개를 주겠니? 그럼 나도 양반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방망이를 두드렸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덕파리는 당황하여 계속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방망이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지붕이 덜컹거렸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덕파리는 두려움에 떨며 방망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어두워지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깨비 우두머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두머리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덕파리, 자네는 나와의 약속을 모두 깨뜨렸소. 욕심을 부리지 말라 했건만 자네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소. 자랑하지 말라 했건만 자네는 부를 과시하며 마을 사람들의 시기를 샀소.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의 우정을 저버렸소. 보름날마다 만나자던 약속을 잊고 나를 그저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만 여겼소. 덕파리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도깨비 우두머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는데 자신은 그 마음을 배신하고 오직 물질적인 욕심만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덕파리, 자네에게 실망했소. 나는 자네가 가난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을 지켰다고 믿었소. 그래서 친구가 되고 싶었고 도움을 주고 싶었소. 하지만 자네는 불을 얻자마자 변해버렸소. 인간의 욕심이란 이렇게 끝이 없는 것이오. 이제 방망이는 자네 곁을 떠날 것이오. 그리고 방망이로 얻은 모든 것도 사라질 것이오. 우두머리가 손을 휘두르자 방망이가 덕파리의 손에서 떠나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기와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가구가 사라지고 비단옷이 재로 변했습니다.
은자와 금덩이는 돌멩이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덕파리는 다시 예전의 누더기 옷을 입고 텅 빈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네가 선택한 길의 대가요. 욕심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간다오. 자네는 소중한 우정도, 평화로운 삶도, 그리고 행복도 모두 잃었소. 도깨비 우두머리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덕파리는 빈 땅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방망이의 힘으로 얻은 부는 결국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욕심만 키웠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쳤고 가장 소중했던 도깨비와의 우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덕파리의 집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번듯한 기와집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시 귀신의 장난이었다며 덕파리를 멀리했습니다. 어떤 이는 돌을 던지기도 했고 어떤 이는 침을 뱉으며 욕을 했습니다. 덕파리는 다시 마을 외곽을 떠도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덕파리는 예전처럼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산으로 올라가 도깨비 우두머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공터에 가서 밤새 기다리기도 했고 큰 소리로 우두머리를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덕파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 도깨비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비웃음을 받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우두머리 도깨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방망이나 부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정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덕파리는 산길을 걷다가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덕파리는 노인을 업고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하루 품삯으로 죽 한 그릇을 사서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노인은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덕파리는 굶주린 배를 안고 잠들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도 덕파리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나 명예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살아가려 노력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덕파리는 여전히 산에 올라가 도깨비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덕파리는 여느 때처럼 산속 공터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송이가 머리 위에 쌓이고 옷이 젖어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발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파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이곳에 오는구려, 덕파리. 덕파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니 도깨비 우두머리가 서 있었습니다. 덕파리는 얼어붙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땅에 엎드렸습니다. 우두머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방망이나 부가 그리워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의 우정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해준 친구를 제 욕심 때문에 잃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두머리는 덕파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따뜻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덕파리, 자네는 지난 몇 달 동안 진정한 회개를 했소. 나는 자네가 얼마나 변했는지 지켜보았소. 자네는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가진 것 없이도 성실하게 살아갔소.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이 아닌 우정을 그리워했소. 이제 나는 다시 자네를 믿을 수 있게 되었소. 덕파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손을 내밀어 덕파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에게 방망이를 다시 돌려줄 수는 없으모. 그것은 규칙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다시 시작할 수 있소.
앞으로도 보름날마다 이곳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소? 부나 마법의 힘이 아닌 진정한 친구로서 말이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두머리님. 아니, 친구여. 제게는 당신의 우정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소중합니다. 우두머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손을 한번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모닥불이 타오르고 따뜻한 음식이 나타났습니다. 두 친구는 모닥불 앞에 앉아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파리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우두머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우두머리님, 아니 친구여,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누는 것이더군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이제 진정한 지혜를 얻었소. 많은 인간들이 평생을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네는 깨달았소. 나는 자네가 자랑스럽소. 그날부터 덕파리는 매달 보름날마다 산에 올라가 도깨비 우두머리와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닥불 앞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파리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갔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필요한 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벌어서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덕파리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한 모습,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덕파리는 기꺼이 손을 내밀었고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아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덕파리는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산으로 올라가 나물과 도토리를 주워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굶주린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덕파리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저 덕파리가 예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이제는 가진 것 없이도 남을 돕는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보다 더 가난한데도 나누는 마음을 잊지 않았어. 그렇게 세월이 흘러 덕파리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웠고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덕파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해 겨울, 나이든 덕파리는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몸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우두머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그런 덕파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와 함께한 세월이 참으로 행복했소. 자네는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부를 찾았소. 바로 만족하는 마음과 나누는 기쁨이요. 당신 덕분입니다, 친구여. 제가 가장 가난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것도, 제가 가장 어리석었을 때 교훈을 준 것도 모두 당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큰 행운은 방망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두 친구는 마지막으로 모닥불 앞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그들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덕파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부를 찾은 거지 덕파리와 도깨비의 우정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도깨비와 거지 덕파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덕파리는 마법의 방망이를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우정과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부와 명예를 쫓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덕파리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혼자 누리는 부보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조선시대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